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민수기 34장은 두 단락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죠. 가나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 이 땅의 경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으니까 온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장에서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한 책임자들,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엘리에셀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 그 대표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한 건 뭐냐면 영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수호하고 지키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토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영토를.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국가라고 하는 영토를 분명히 할 때 국가가 존속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삶의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 삶의 경계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영역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말은 쉽죠. 오늘 우리는 전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은 쉽죠. 그런데 정말 전심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구석구석. 물이 스며진 그곳까지, 적셔진 그곳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흐른 그곳까지, 모든 전심이 흘러가는 그곳까지가 뭐야?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예요. 영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사여도 내가 전심을 드리지 못해요. 내가 요만큼만 전심을 드립니다. 목사가 강단에서만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을 벗어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다시, 구별된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기능을 다할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 하다시. 오늘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을 다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안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 원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 나갈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놔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우리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6번 이상은 나와야지 하다시 거룩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미치지 못하면은 다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야, 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구별되게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기능을 내가 다 할 때 뭐가 됩니까? 하다시가 돼.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사와 같은 기준을 놓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죠. 그분들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다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창세기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400여 년 전에 4세대가 지나기 이전에 벌써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임해야 돼요.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교회까지 부재것도 없는 거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지. 그렇죠. 그건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잘할 것 같아서 세워놓으면 잘할 것 같아. 세워놓으면 믿음이 있을 것 같아. 세워놓으면 헌신할 것 같아. 세워놓으면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세우신 거예요.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쓰러질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언약을 맺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신 법도 이것이다. 오늘 우리를 딱 보고 얘는 믿음을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아. 하나님의 대행자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전투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투라 그랬어요.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합심입니다. 침묵입니다. 순종입니다. 외침입니다. 이 네 가지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 갈 걸 준비해갖고 나는 이제 저기 갈 거야. 막 뜬구름 잡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몸의 질서, 여러분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교회 질서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몸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이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 사람의 자격, 여러분 이 갈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죠.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와 지금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갈렙이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갔던 땅, 여러분 그가 정탐했던 그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주님께서 그 땅을, 그가 본 땅, 그가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용맹하고 힘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막 부유하고 내가 강하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내가 좀 부족하죠, 연약하죠. 내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히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갈렙은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 말씀을. 갈렙과 같이 나도 어느 날 내가 주님이 딱 물어보시면 나도 이래야지. 내 나이 85세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요. 내가 은퇴할 때쯤 막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내가 개척을 할 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이 일반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갈렙은 처음 애굽을 떠날 그때나, 처음 가나안 정탐꾼으로 그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그때나, 지금 4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처음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그날과 같이 변함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강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85세 된 노인이 뭐 건강하겠습니까? 뭘 강건하겠습니까? 45년 전의 몸보다 얼마나 강건하겠어요. 그러나 뭐가 건강한 겁니까? 뭐가 변하지 않은 겁니까? 그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광야에 있었지만 평생 약속 안에서 살았습니다. 언약 안에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토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거듭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 갈렙의 고백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 믿음으로 안개가 몰아치고 광야의 삶을 살아도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업을 나눌 자를 지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가 또 기업을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치에 택하라. 그럼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셀이라고 그랬어요. 눈의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갈렙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먼저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업을 세우기 위한 두 책임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업을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과 같은 제사장을 지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 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허물이 보고 약함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충고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기업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 같은 사람,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약한 사람을 볼 때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 족장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업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우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같이 승천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 사람이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울 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이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고 족장과 같은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 각 족장 한 사람씩을 세우시고 이 가나안 땅을 영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왜 영탐하게 했습니까? 그 땅을 그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파의 족장으로 지금 세우십니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족장으로 오늘 우리를 지도자로 민족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같이 좌우 허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와 같이 정말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자들에게 여러분 이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세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것을 여러분 버리고 얻어야 할 만큼 귀한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이 왕과 같은 이 제사장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과 또 왕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 또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